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한 후에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응답을 주시고 응답의 지연이 너무 늦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3절. 자, 잠언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 때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마지막,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두 부류의 인간.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봅시다. 윤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가진 자, 유상계급, 부르주아, 가지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무엇으로 그것을 나누었습니까? 돈이죠. 그걸 어려운 말로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자본을 가진 자와 자본을 가지지 않는 자, 말이 자본이지 자본은 돈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돈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그걸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었다. 동의가 됩니까? 또 제가 20대 때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 성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의 인간은 군인과 민간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보고 이 땅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지 못한 자.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 지혜나 명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슬기라고 합니다. 슬기. 자,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 땅의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누면 지혜를 얻은 자와 그리고 지혜를 얻지 못한 자로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를 얻지 못한 자를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너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 이렇게 길게 표현 안 하고 조금 더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영어 성경으로는 the fool이라 되겠죠. 그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와 바보로 나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열 처녀로 비유했습니다. 5은 미련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the fool이라고 나옵니다. 5명은 바보라. 교회는 다니는데 바보.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딱 50% 50%인데 이걸 뭐 수치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 일단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 성령을 갖고 등을 갖고 있었죠. 성경에서 등은 사역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게 기름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는 이 기름은 이제 성령이죠. 사역은 하는데 성령은 없어. 미련한 여자죠. 자, 그다음에 이 지혜로운 여자는 뭔가 하면은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역도 하고, 뭐 주님이 여기서 사역은 교회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는데 이제 기름도 같이 갖고 있는 여자죠. 근데 여러분, 이 열 여자가 다 예수님 믿는 여자였습니다. 이게 충격이죠. 이 열 여자는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기름을 어느 정도는, 성령을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엇으로 지금 딱 나누고 있습니까? 이 여자 슬기여, 슬기 있는 여자, 이 여자 바보,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저도 뭐 옛날에 뭐 성령 사역 내지는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파고 들어갔습니다만은, 성령 사역과 뭐 예언사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능이 발달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라고는 착각 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기능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잘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산수를 잘 푼다고 해서, 내가 뭡니까 턱걸이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요리를 뭐 음식을 잘 만든다라고 해서 내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은 종말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기도했고, 그들은 다 성령 갖고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주님의 일들 하고 있었지만 5명은 미련했고 5명은 지혜로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쪽에 속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까 여러분,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 성경에는 미련한 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보기 전에 그 방금 잠언 3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자, 여기 보면은 15절 16절.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장수가 있다. 그리고 부귀가 뭐죠? 부귀도 돈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에게 왜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지혜 없는 자에게 100억을 주면 압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100억을 주면 그냥 1년 안에 거들납니다. 로또 100억 걸린 사람, 로또 50억 걸린 사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거들이 나는지를. 지혜 없는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리고 왜 지혜 있는 자가 장수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지혜를 가진 자가 오래오래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세우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득되게, 이익되게, 유익하게 하는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오래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또 지혜로운 자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볼 이 예는, 비유는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서, 한 부자가 있다. 돈 많죠. 부자입니다. 그 해도 소출이 풍성. 그 해에만 100억을 벌었습니다. 와, 부럽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이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봅시다. 창고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보험도 3개 들고, 저축예금도 한 5개 들고,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하고. 야, 자,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이래 했을 때 20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아까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가지지 않는 자를 지칭하는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가지지 않은 자를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기가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아는 지혜는 없었죠.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돈, 성경에 뭐라 되어 있나요?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 네가 평생 일해서 번 돈 다른 사람이 다 갖고 가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일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전날에 그 돈도 좀 나눠주고 하늘에 저축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 처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열 처녀 중에 50%는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래 설교하면 누가 미련한가 한번 보자, 그렇게 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이제 뭐 구분하려고 이렇게 두리번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내가 그냥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 곰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돈을 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 뜻은 지혜로운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거부가 뭐 만수르, 빈살만, 그다음에 뭐 푸틴, 뭐 여러 빌 게이츠 뭐 거부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솔로몬이 오고 가는 세상 중에서 최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솔로몬. 근데 솔로몬에게 왜 돈을 주셨죠?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1조를 줘도 1조를 2조로 불리는 겁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100억을 주면 그 다음날 99억이 다 날아갑니다. 클릭 한번 잘못해서 99억이 다 날아간다고. 지혜 없는 자에게 100억을 주면. 나는 여러분 청년들이 보면, 그리고 우리 30대 40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돈 벌고 싶어요. 돈 벌어라. 좀 제발 좀 많이 벌어서 11조나 좀 제대로 해라. 진짜 한숨만 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자에게 돈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인데, 네가 그토록 돈을 벌길 원하면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달라고 해봐라. 너에게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네가 100억을 감당할 역량이 되면 100억을 줄 거고, 네가 1000억을 감당할 역량이 되면 주지 않겠냐. 이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증가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에게 생명이 늘어나고 부귀가 온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인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걸 탁 대줘 사람들이. 아니,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 다 요절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지혜로워도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울 때 재정이 부어지는 게 맞지만, 또 어떤 하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지혜로울지라도 재정이 안 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지혜로울 때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재정이 늘어나더라 하는 것, 대체적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생명나무 갑자기 나오죠. 그 잠언 3장 18절입니까? 자, 18절 다시 한번 더. 잠언 3.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영어 성경에는 The Tree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나무입니까? 이 생명나무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나무 두 그루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 사람들이 선악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망각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나무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 녀석들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성경의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이
돌아가는 화영검으로 지켰다. 왜냐면 선악과 먹고 나면 이제 생명나무도 막 먹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생명나무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진 듯 보이죠. 근데 갑자기 생명나무가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죠. 지상의 낙원, 지상의 낙원인 그 중동 근처에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원래는 거기에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지상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인류 중에서는. 근데 이 나무를 뽑아서 이제 천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누가 먹습니까? 너그가 먹는다. 그 너그가 먹는데 이 너그는 누군가요? 그 앞에 나와 있죠. 이기는 자,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생명나무를 왜 아담은 못 먹었습니까? 죄 졌으니까. 그럼 죄 지면 생명나무를 못 먹고 죄 이긴 자들이 천국 들어가면 생명나무를 먹네요. 왜 갑자기 죄 문제하고 생명나무를 엮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또 아까 약간 미스테리한 말씀, 다시 그 원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 분명히 생명나무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잠언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니다, 아직 이 땅에 생명나무 있다. 그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럼 왜 지혜와 생명나무의 죄와 이게 다 연결이 되었을까요? 이거를 풀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왜 이게 다 연결되었을까요? 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르우벤 아시죠? 르우벤은 우리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1위죠. 1등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능력이, 기력이, 위강이 초등하다 할 때 이 초등학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초월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위강이 초월적이고 권능이 탁월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뭐 이런 스타일에, 그러니까 원래 르우벤이 죄만 안 지었어도 르우벤을 통해서 원래 예수님이 옵니다. 근데 죄 짓고 하는 바람에 유다까지 내려가죠. 자, 근데 이놈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렇죠. 그 자기 아버지, 엄마, 자기 아버지의 그 어떻게 뭐 첩인데 그 일을 간음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아서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원래 탁월했습니다. 원래 지혜 충만했고 능력 충만했는데 간음이 딱 들어오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어? 너는 끝이다. 그래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가 아무리 지혜가 탁월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혜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를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심각한 죄를 저지를 때 지혜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하는 걸 제가 실제 봐서, 공부도 전교 1등 하는 애가 엄마를 때렸어. 바로 그냥 반에서 그 다음에 뭐 30등, 40등.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그런 건 아니, 이걸 또 공식으로 대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가 공식으로 대입하라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그럼 여러분, 결국 지혜라는 것은, 탁월함이라는 것은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위관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죄 때문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지혜죠. 지혜의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왜 아담이 그걸 놓쳐버렸나요?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악과 지 마음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국으로 갔을 때 생명나무 우리가 왜 먹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지혜? 죄는 이겨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에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지혜를 가진 자들, 그리고 결국 죄를 이긴 자들이 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돈, 이 모든 은사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죄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 원래는 옛날에는 탁월했는데 탁월치 않고 또 탁월치 않고. 근데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납니다. 내가 비록 옛날에 더럽게 살고 이렇게 해도 이제는 막 주님 죄 짓지 않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리라 하면은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위강이 돌아오고 떠나갔던 그 예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마음대로 할 때 7년간 정신병 걸렸고 7년간 정신병 걸리고 난 이후에 위강과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왕으로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읽고 한번 여러분들이 아직 설교 끝난 건 아니고 한 2분만 더 내가 빨리 지금 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 하고 그러면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자,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조금 어리석고 나는 좀 단순하고 너무 약간 바보스럽고 그걸 본인이 아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왜? 그걸 알아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스럽게 살고 있고 바보스럽게 행동했고 바보스럽게 사업을 했고 바보스럽게 공부를 했고 바보스럽게 숙제를 하고 바보스럽게 알바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요? 본인의 부족을 알고 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직 지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못 푼다. 하나님 수학을 할 수 있는 좀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된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공부가 잘 안 된다. 사회력이 잘 안 된다. 연애가 잘 안 된다. 아르바이트가 잘 안 된다. 이 모든 주제를 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역에 있어서 좀 지혜를 주십시오. 운전면허증을 따길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한번 기도해 보는 하나님 운전면허증을 획득해야 되는데 좀 지혜를 달라고. 제가 아는 병원 선교의 그 여자 전도사님, 우리 컴퓨터가 초창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자판을 배워야 되고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진짜 컴맹이었습니다. 주변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서 컴퓨터 거의 처음 나왔을 때니까 그분이 컴퓨터를 처음 딱 받아서 진짜 독수리 타법 하는데 뭐를 눌러야 알트 키를 눌러야 될지 스페이스 키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쳐야 됐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자판 시작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래 누르고 갑자기 이 키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고 이게 한 칸이 내려가네. 이래갖고 얘가 컴퓨터를 그 자판을 배웠다라는 간증을 저한테 하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통용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어리석게 미련 곰탱이처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홀리압과 버살렐을 아시죠? 그런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오홀리압과 버살렐.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드리고 한 3가지 정도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워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자립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보임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내와 밤의 날도 널 해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내 주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유 어디서 오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유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유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유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를 가지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예수님께서도 열 처녀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등을 갖고 있었고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약간의 기름을 성령을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지혜롭고 누구는 어리석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역사하여 주시기를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부귀가 되고 우리에게 장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신의 지혜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내가 지혜가 좀 약하구나, 내가 지혜가 좀 떨어지는구나 를 직감하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람. 너 금식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나의 미련함을 알고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저도 뭐 기도를 많이 해 봐왔지만은 진짜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진짜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이런 설교를 많이 저도 했고 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여간해서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오늘부터 누구든지 자신의 지혜의 부족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사업에, 공부에, 사역에, 아르바이트에, 연애에, 숙제, 음식 만드는 거, 운전면허증 따는 것까지 내가 하는 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성공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나의 지혜의 부족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까?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너희 눈을 높이 들어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재정과 돈과 장수를 부어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가 돈이 많으면 아까 그 부자 보셨죠? 지혜가 없는데 돈이 많은 불효의 인간 유형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많아져서
이 땅의 재정과 그리고 장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을 지혜로 도와주고 재정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큰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복음서가 아닌 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 소개하죠. 사복음서가 아닌 성경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주가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마 사도행전인가 그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에게 장수와 지혜로운 자에게 재정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지혜가 부어져 각자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복과 행복과 장수와 부귀와 재정들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과 공부와 운동과 아르바이트와 취미와 내가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잘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께서 수요대로 주의 권세가 크시다. 주의 능력 강하도다. 건치 아니하면 건미치 아니하시네. 그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다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이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시도다. 오 주의 능기 강하도다. 이건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늘 붙드시며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는 자 새 힘을 얻으 그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늘 붙드시며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늘 붙드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늘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